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제 소개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부활절 강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절기에 있어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계란을 안 주면 이게 부활절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정말 그 어떤 절기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쁘고 복된 부활절에 택함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심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이 장로님들한테 귀에 들어갔어요. 장로님들이 다 급하게 모여서 당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오랜 수기 끝에 일단 교인들에게 알려서 함께 고민을 생각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선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목사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온 교인들이 아멘 그래요. 선임 장로님 다시 묻습니다. 부활하실 것도 분명히 믿으시죠? 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목사님 상황이 참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께 심장 기증하고 먼저 천국 가실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장례가 조용한 거예요. 장로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자, 제 손에 솜털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불 테니까 이 솜털이 떨어지는 분이 주님 뜻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한테 심장 기증하고 먼저 천국 가시죠. 그럼 갑자기 솜털 확 부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부 다 하늘 쳐다보고 훅. 왜 그럴까요? 솜털 떨어지면 안 되니까. 들리는 얘기로 아직도 그게 솜털이 날아다닌다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우스갯소리 잘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먼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문제죠. 이런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바람들은 사람들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원하는 소망들, 소원들이 다 다를 겁니다. 남녀노소 뭐 가릴 것 없겠죠.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욕심도 없이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청결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마음은 원인데 사실 우리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까 세속적인 그런 소망과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쩌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라서 삶의 모습 속에서 크게 다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삶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 차원을 좀 넘어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 불리워지는 그런 유명한 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과 더불어서 이 고린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부딪혀 있었던 부활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고린도라는 시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나라는 그 당시의 도시와 함께 그리스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 국가가 고린도였습니다. 때문에 이 고린도는 자연히希腊의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살고 있던 많은 고린도 교회의 시민들에게希腊 철학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希腊 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부활을 거절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도 보면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반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뒤에 구절이 떠나요? 안 떠나요? 예.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뭐 그 당시뿐이겠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반응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사상과 삶의 영향력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쳤을 때에 부활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답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이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성과 부활의 순서, 그리고 부활의 근거와 특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문이 되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부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나 영생에 대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에 뿌리박고 있는 분명한 사실,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듣는데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것만 믿고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나 믿겠어. 그런데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 부활에 대해서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니까 다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뒤에 올라와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 하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살리신 것을 뭐 해요?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가 다를 바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흐리멍텅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오랜 시간 기록되고 예언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장을 보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뭐대로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가리킬까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거기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코 어느 순간에 일어난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예언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 부활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의심하고 포기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15장 14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을 못 믿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 헛것이에요. 우리가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모든 거 인내하고 참음을 절제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있기, 그분 안에서 영생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던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귀한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러고 나서 다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무서운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로마를 방문했던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로마를 방문을 했는데 그 로마 현지교회에 다니시는 한인 집사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가이드를 해서 로마를 이렇게 안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본래 이제 그분은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은 아니어서 한국에서 이제 로마로 그 관광학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 이제 정착해서 돈 벌 욕심으로 갔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곽선임 목사님 이제 오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이제 로마를 관광지를 가이드를 하면서 다니셨는데 그 바티칸도 가보고 또 뭐 베너나 뭐 퀘바디스 영화 같은 촬영지도 가보고 근데 뭐 광고사님 그런데 여러 분 가보셨을까 별 감흥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한 곳을 광고사님 모시고 갔는데 다른 곳이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카타콤 그러면 저 도시 주변에 산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광고사님을 모시고 간 카타콤은 어디냐면 로마 도시 한복판이었대요. 들어갔더니 긴 굴, 끝없이 긴 굴 속에 들어가더라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뼈들도 그대로 있고 벽들에 성경 구절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셨대요. 그런데 이 가이드 하신 분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본래 예수 믿던 사람 아닌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다른 관광지 같으면 제가 온갖 좋은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만 오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죽어갔을까요? 왜 여기서 죽어간 이분들 어떻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굴에서 나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죠. 굴에서 나오기만 하면 사는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굴 속에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 목사님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묻더라는 거죠. 이분은 가이드를 다니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죽어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가타움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우리 신약 초기 역사를 보면 가타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이들은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었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분 안에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일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소망이 없었다면 그 속에서 왜 자신의 삶을 버렸겠습니까?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어떤 핍박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직접적인 핍박이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교묘한 논리나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지식이 풍성하고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들의 경험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뭐죠?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유혹하고 미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너 예수 믿어 죽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붙드는 한 우리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위협과 유혹 앞에서 믿음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다시 살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살아감에 필요한 세상 소망을 좀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게 부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그때가 가까웠어요. 이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오늘 본문 52절 53절의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영광이고 우리는 나팔소리를 시작으로 어린 양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 잔치에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쏜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가 부를 영광의 승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사망을 이긴 영원한 승리자로 이 감격의 노래를 우리 주님과 함께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미래의 축복이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게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 주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흘리는 땀과 수고와 봉사는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반드시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금호 교회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소원을 넘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며 사십시오. 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우리 신문홍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